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또 다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이 말씀 주시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축복과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패밀리 캠프 때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은혜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합니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는 초자연적인 단어예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늘 권면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베푸실 은혜를 고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가치를 이제는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이 은혜를 받은 스데반은 죽음을 불사하고 최초의 초대교회 그 박해를 이기고 순교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죠. 예,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죠. 욥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기뻐한 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고 욥기서를 그렇게 달달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배웠지만 알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분을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그 누구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 가부들과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명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보다 더 어려운 분, 고아 가부들, 또 하나님의 종들과 어렵게 목숨 걸고 자신의 삶 전부, 가족의 삶, 자녀의 삶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무명으로 많이 잊을만 하면 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 되지 않아요. 이론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베풀면 좋다는 걸 알지만 베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베풀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너희 보물 창고에 거기다 쌓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믿는데 그 믿는 데를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부족하거든요. 은혜를 모르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진짜 그게 믿겨져요. 은혜가 임하면 의인은 종일토록 구워주고 베풀고 나누어줘도 샘솟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쥐고 아끼고 저축하고 모아도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색함 그리고 돈에 묶인 삶, 생활고에 쩌들어 사는 삶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받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공포했어요. 그럼 그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딴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진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삶과 언어와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씀씀이와 시간관리와 사람들을 향한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 성경에 은혜를 받은 사람 노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죠. 방주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은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낙타 먹인 사건 기억하시죠? 엄청난, 그죠? 우리 가평에 있는 물탱크보다 더 많은 그 물을 길었어요. 우물에서. 우리 학생들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 보면요, 엄청 바지런합니다. 적어도 팔뚝이 굵어요. 리브가 보세요. 영어로 이름을 리브가라고 이름은 잘 짓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라라고 이름 많이 짓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잠언서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좀 읽어보시라고요.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이리 오너라 얘들아, 새순물 손톱,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큰 자래요? 섬기는 자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여러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만든 그런 어떤 덕목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품은 많이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바꿔가셔야 됩니다. 요셉도 은혜를 입으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은혜를 입게 되죠. 총리가 되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다 죽을 일이었거든요. 다 은혜를,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레이스,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죽는 사건이었다고요. 마리아가 예수 처녀로서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일에 목숨을 걸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 중에 자신의 힘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 힘겹습니까? 왜 외롭다고 느끼죠? 왜 무능하다고 느낄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안 됩니다. 그 안 된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내가 했다라는 게 꽉 차 있는 사람, 내 노력을 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교만함도 크고 좌절감도 큽니다. 잘 되면 내가 한 줄 알고 못 되면 그런 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대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성령님 어디 계셔요? 우리 속에 있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질투할 만큼 사모하신대요. 누구를요? 우리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데 딴 여자가 찝적대면 아이고 잘하고 있다. 보는 눈이 있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감히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마음에 두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변에 서울신대를 다닐 때 캠퍼스를 다닐 때 주변에 누군가 접근하면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짱돌을 던지고 싶었어요. 붙잡아서 화장실로 데려가서 두들겨 패고 싶을. 왜 찝쩍대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질투심이 커지거든요. 질투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고 사랑하는 만큼 질투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질투가 커요.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캠퍼스 때 우리 또 기독교 교육과 선배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보고는 제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감히. 그리고 제가 그땐 잘 몰랐는데 자매들은 액세서리 그 반지를 많이 끼잖아요. 그죠? 뭐 오른손에 끼든 왼손에 끼든 나는 얼마나 거스리는지 몰라. 언 놈이 준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언 놈이 허락 없이 준 거야. 그래서 이게 누가 줬던 기분 나빠. 왜요? 제 마음이 그 자매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시집 가려면 끼지 마세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 오해해요. 아니죠. 질투심을 유발하려면 많이 끼세요. 뭐 어느 쪽이든. 근데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질투하신대요. 세상의 영,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갈까 봐. 그리고 우리가 유혹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까 봐 우리 안에서 끝없는 그 사랑하시는 만큼 크게 질투하시기를 사모한다는 거. 우리를 만나기로, 우리와 동행하기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모태로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성령님이 아시죠?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란 뜻이거든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도와주세요.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너무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남편이 취직 딱딱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노후가 보장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유명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이걸 잘못 가르쳤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여러분의 뜻이 고상해요? 하나님의 뜻이 고상해요? 여러분의 뜻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요? 말은 그럼 우리가 어디다 맞춰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맞추는 훈련해야 되겠죠. 그 일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행시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은혜를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어떤 은혜? 더욱 큰 은혜라는 게 더욱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성경에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알아요. 사회생활을 해보면 압니다. 친구 관계를 만들어 보면 알아요. 똑같이 선물을 했는데요. 뭐 이런 걸 하고 무가치하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소소한 건데 되게 감사하게 받고 의미 있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누가 친구가 많겠어요? 누가 사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겠습니까? 그 가치를 가치대로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똑같이 자녀들에게 간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막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더 달라고, 왜 싸구려 주냐고, 더 좋은 거 달라고 이렇게 반응 아이들이 꼭 있거든요.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회생활하면 꼭 그렇습니다. 예. 그냥 김치 하나에 밥을 줘도 감사하다고 배고팠는데 야, 이 김치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맛있다고 하면서 막 밥 더 달라고 두 그릇 세 그릇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나를 뭘로 보고 이 냄새 나는 김치 또 뭐라 그러지? 작은 걸 뭐라 그러죠? 신김치를 이걸 누가 먹냐고. 수련을 가는데 똑같이 수련을 가도 여러분 보세요. 야, 텐트에서 안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데서 어떻게 자냐고 내내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예, 이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멕시코 갔다 오는 사람만 우리 패밀리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화장실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햇빛도 없고 전화도 안 터지는 곳, 그리고 마피아들이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먼지 펄펄 나고 교통수단은 진짜 장난 아니죠. 예, 트럭에다가 우리 소돼지 태우는 트럭 있잖아요. 그런 트럭에 사람들이 3시간, 5시간 혹은 7시간을 타고 와요. 애기 엄마는 애기를 안고, 그리고 거기에 꽉 그냥 사람이 더 이상 끼어가지고 지옥철처럼, 지하철에 그 지옥철처럼, 그리고 꽉 채워가지고 비포장도로 해발 1000고지가 넘는 그 탄을 구불구불 하는 걸 타가지고 3시간, 5시간. 정태환 형제님 어디 계세요? 그때 두 분 가셨잖아요. 몇 시간 태워서 사람들 모시고 왔나요, 그때? 7시간이죠. 이야, 그나마 그 일교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춥죠? 그나마 한국에서 왔다고 앞에 앉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애기 엄마들도 그 추운데요. 바깥에 시골 가면 그 돼지하고 소 태우는 그 트럭 있잖아요. 거기에 꽉 채워가지고 해발 높은 곳에 비포장도로 막 이러면서 은혜 집회 참여하겠다고. 집회 참여 7시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선교 사람들 거기 찾아가가지고 저는 알고 두 분을 보냈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랑 그때 이후로 불평을 안 하시잖아요.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기 불평 많은 분 있어요? 우선 태성 형제님 한번 갈까요? 누가 불평한다 얘기하세요. 제가 보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를 알았자. 이게 보면 은혜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은혜의 정의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9절이요.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죠? 은혜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함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의 강함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다. 너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거다.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그 배경을 들으셨잖아요. 아버님은 지적장애, 어머니는 또 소아마비였나요? 예, 소아마비였고, 그리고 두 분 다 무학,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중매 봐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결혼신당 얼굴 본 거예요. 이러니 의사소통이나 제대로 됐겠냐고요. 아버님의 지능이 몇 살? 5살인가? 그러니까 지적장애의 수준이 5살이었다고요. 어머니는 소아마비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거칠었겠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시골에 아주 가난한 곳에 전 재산이 닭 한 마리였다고요? 닭 몇 마리? 그게 전 재산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친척들 누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어가지고 그 친척까지 데려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진짜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자살하려고 하고 뭐 온갖 또 나무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몸에 별의별 쇼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공부도 못해. 공부도 싫어하고 그 공부도 하여튼 그런 관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하죠.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역사들이 나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마이클 조 선교사님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한 걸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연약함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나의 강점, 나의 뛰어남, 나의 탁월함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전적으로 그 누구도, 나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왕들과 대통령과 정치가들도 내게 해줄 수 없는 그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약함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그러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게 안 깨지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는 야고보서 읽은 대로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거든요. 그러면 겸손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신뢰하는 내 마음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교만이거든요.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말씀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전국복음 바깥에서, 이 진리의 66권의 말씀 바깥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성취할 수 있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나름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다른 건 없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 그리고 내 한계, 그리고 내 배경, 내 지식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 내 가정의 한계, 그때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주는데 그 겸손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간 사람이에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 죽으려고 하는 열정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열정으로 바뀌죠.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해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대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가 멀리 한다는 거죠.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할 때, 힘겨울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집니다. 절망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마귀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 딱 부딪혔을 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거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원망하죠. 아니면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을 하고 형제 간에도 싸움하죠.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배웠잖아요. 왜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왜 날 낳았냐고,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고성을 했냐 하는 사람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낳습니까?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그럼 지으신 분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화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왕도 한계가 있잖아요. 서민들도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한계가 있거든요. 남들보다는 탁월하지만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풀뿌리 같은 민초들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고아 과부들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은 총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윗과 같은 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두 단어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로 꽉 차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 주어 동사 목조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표현이 영어로 보면 out of his fullness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땡이 아니고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 쌓인 은혜 위에 또 쌓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 은혜 출처가 어디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약함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힘겨운 것들을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가시가 있는 거에 대해 불편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플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구나. 누가 주신 거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의 약함을 네가 인정하고 그 약함 가운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질러 버리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따라서 일단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뒷수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날 자기가 저질러 놓고 뒷수습 해달라고. 저질러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사기의 이야기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욕심과 자기 생각 따라서, 하나님 진리를 벗어버리고 욕심과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먼저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겨우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원망하다가도 지쳐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압제와 고통과 가난과 힘겨움, 질병, 그리고 멸시와 어려움 때문에 견디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그렇게 살아도 찾기만 해도 긍휼을 한결같이 베푸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귀하게 여겨서, 아,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불에 3도 화상을 띄어야 불을 안 만지겠어요? 아니면 그 불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부모님께 들었을 때, 아, 그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해서 불에 안 띄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면 나쁘다는 걸 걸려서 배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걸리기 전에 배우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다리가 잘리기 전에 다리를,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보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 괜히 까불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슈퍼맨이 나올 때, 또 만화 영화 보면 만화 영화 캐릭터들이 뭘 합니까? 큰 우산을 들고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잘 내려와요. 혹 꽝 해도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거든요. 몇 달 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애가 우산 들고 뛰어내렸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다행히 그 아파트 옆에 있는 가로수 나무 뭐 이렇게 가지고 이게 퉁탕퉁탕 해가지고 목숨은 살았어요. 근데 온몸이 부러진 거예요. 온몸이 부러졌다고요. 부모가 안 가르쳤을까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안 가르쳤을까요? 근데 그는 부모, 학교, 유치원 선생님 말보다 뭘 믿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믿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 말은 재미없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 말은 재미없어요. 근데 만화 캐릭터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는 슈퍼맨이거든. 슈퍼맨.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스승의 말은 듣지 않고 지가 좋아하는, 지 취향에 맞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엉뚱한 사고를 저지르는데, 꼭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꼭 얻어 터져봐야 알겠냐고요. 꼭 망해봐야 알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사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장례식 가서, 아,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저렇게 하면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저렇게 하면 추한 죽음이구나. 장례식장 가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죽기 전에 배워야지. 죽은 다음에 배우면 이미 늦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근데 이 약함이 누구를 위한 약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 중심을 아예 못 박으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손바닥에 새긴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많은 강국들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입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성경은 경고합니다. 쓴뿌리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헛되이 받는 그 원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은혜는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 또 그 쌓인 위에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성경 히브리서에 또 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반복돼요. 따라서 때를 따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안 되면 그때 찾는 게 아니고 때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아멘. 애들 키우는 게 쉬운 것 같죠? 한번 키워보세요. 쉽나? 애들이 말 잘 듣는 것 같죠? 한번 다녀보세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 거냐? 어떤 표정을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 거냐?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 여러분 키워봤냐고요? 여러분 인생은 10대 두 번 안 오죠. 처음에 꼭 익숙해지려면 벌써 20대로 넘어가요. 그럼 20대도 처음이에요? 아니면 몇 번 해본 거예요? 처음이죠. 그래서 20대가 이런 거라고 적응하다 보니까 30대로 넘어가 봤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 30대 처음이에요? 세 번째예요? 처음이잖아요. 40대 처음이죠. 50대 처음이죠. 평생 하는 게 다 처음이야. 죽는 거, 태어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때때마다 경험하는 좋은 거, 나쁜 거, 원하는 거, 원치 않는 모든 것들 다 처음 겪는 거예요. 처음 겪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너희는 도움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쭈뼛쭈뼛 가는 게 아니라 가끔 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도록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겁니다. 아,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 뿐이라는 게, 야,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날마다 그런 겸손함으로 나의 약함을 볼 때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 영역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00m를 12초 9에 뛰었어요. 11초 9, 12초 9. 11초 9, 11초 9에 뛰었거든요.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세요? 12초 9, 11초 9. 예? 12초 9 해야 돼요? 11초 9죠? 예, 맞아요. 11초 9 맞아. 11초 9. 그게 공식 기록이에요. 왜냐면 그 대학 갈 때 그 체력 장거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먼저 누르고 뒤늦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11초 9가 됐다고요. 우리 반 여자애들은 뭐 16초, 18초, 20 몇 초 이렇게 뛴단 말이죠. 보통 남자애들이 뭐 14, 15초 이렇게 뛰잖아요. 좀 빨리 뛰는 애들 14초 뛴단 말이에요. 우리 재혁이가 너무 빨리 뛰니까 우리 그 조기축구회 감독님이 너 몇 초에 뛰냐 그러니까 재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빠르죠? 저도 한땐 저렇게 빨랐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요 그렇게 못 뛰어요. 뛰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셔. 직성을 가면 못 돌아와요. 영악이 딱 태어난 순간부터 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가면 뒤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때가 있어요. 유아기 때에 필요한 은혜, 청년기 때 필요한 은혜, 장년기 때 필요한 은혜, 노년기에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때마다 시시때 때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비옷처럼 떨어지면 살 수 없도록 아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DNA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시다 라고 받아들이면 창조주,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과 용도에 맞춰 살려고 하겠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없는 삶을 살거든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고 느끼는 거죠. 필요 없다. 나 없어도 잘 살아왔어요. 그죠? 주님을 모를 때는 잘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수성가했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의 나름의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이뤘다는 시점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누려야지 하는 순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 난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부부관계가 박살나버리고, 아니 좀 괜찮다 싶은데 자식이 또 문제는,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마음의 중심에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합니까? 그럼 인정하느냐 안 하냐는 입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내 생존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목적, 부르심,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플랜 짜고 내 생각대로 백날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꼬이고 하면 할수록 바닥치는 겁니다. 주님 내버려둬요. 고름 찰 때까지. 주님이 내버려둬요. 자, 탕자가 아버지 집을 재산 반할 때고 도망가서 먼 타국에 갔어요. 아버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냅두겠어요? 자, 우리 담비가 엄마 아빠 재산을 다 3분의 1, 반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가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 갔어요. 우리 서울의 반대편이 어디냐? 멕시코거든요. 예, 진짜예요. 서울의 반대편이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시 우리 엄마 아빠 안 볼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래 잘 가, 잘 살아, 축복한다, 그러고 보내겠냐고요. 국제 인터폴에 연락을 하겠죠. 한국 대사관이 멕시코 주 대사관에 연락해가지고 붙잡아 오겠죠. 근데 그 성경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거든요. 왜요? 마음의 선택은 내 자식이라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데 강제로 끌어오죠. 그럼 또 재산 반 달라 그럴 거예요. 안 주죠. 훔쳐서라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새끼고 내가 사랑하지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지만 내버려 두거든요. 스스로 깨닫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집대로 아집대로 돌이키지 않고 고집피면 내버려 두신다고요. 고름 찰 때까지, 그리고 바닥 칠 때까지. 그래서 그 바닥 친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닥 쳤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거든요. 바닥 쳤을 때 사단의 목소리를 듣고 가룟 유다처럼 못 매달아 죽을 건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서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분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라고 돌이킬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마음에 굳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제 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은혜를 주시죠. 내일을 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10대 여기 10대 때 죽었을 뻔한 사람 꽤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 10대 때 하나님 만나지 않았,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죽었거나 죽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10대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또 20대 때, 또 20대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30세 때는 또 30세 때를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40대, 이제 50대, 5학년이 됐는데 50대 때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인 그 은혜 위에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어제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계획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럼 우리는 마음을 뭘로 정하면 돼요? 내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족 행복하려고 살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조성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지원받았구나. 요 마음을 정말 마음에 굳히기를 하세요.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계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늘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래서 손 놨어요. 손 놓으니 더 떨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을 읽다가 너희 가운데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제서야 진짜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실히 노력해서 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적인 태도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한계는 명확해요. 여러분 머리가 2개도 아니고 뇌가 뭐 수백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capacity, 이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은혜로 열어주셔야 다니엘이 10배나 탁월할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까지, 영의 세계까지, 계시의 세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아멘.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신이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을 주님께 가져가는 사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능력이 주께로부터 온다. 이걸 우리 부모가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그럼 아이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힘겨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힘겨운, 우리 엄마가 뭐 했더라 그때? 우리 아빠가 저를 힘겹고 한계 부딪힐 때 뭐 하셨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전에 쪼르륵 달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밤을 지새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봤잖아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해결이 됐네. 말도 안 되게 공격되고, 말도 안 되게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도록 우리 부모가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사랑이를 키우면서 이 사랑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안정감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키우는데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자리를 비워도요, 엄마가 갔다 올게요, 아빠 갔다 오고 그러면 요동하면 떼쓰거나 그러질 않아요. 신뢰해요. 그리고 아주 해맑게 놉니다. 제가 이게 정말 큰 복이구나. 정말 좋은 때 태어났구나, 우리 사랑이가. 주한이 경환이 키울 때는 우리가 입에 풀칠하기 바빴고 공부하기 바빴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 환경이. 근데 우리 주한이랑 우리 사랑이랑 띠동갑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러모로 다양하겠죠. 또 마침 그때 우리가 부산에 있었고 정기영 목사님이 저희를 많이 또 케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라
덕분에 사랑이도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니까 이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돌보시는데.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아니야, 하나님 지켜보고 계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이해되지도 않아도 하나님 살아 계셔. 지금까지 하나님 돌보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공급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 건강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안정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마음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형제님이 우리 패밀리 캠프 때 간증하셨잖아요. 난 누구를 위해 살지? 당연히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세상에 있지 뭐.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인식하는 게 큰 은혜거든요. 대부분 교회 다니고 좀 열심히 있고 재능 있고 직분을 맡으면 나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비추시니까 맞아. 내가 교회에 나름 열심히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본심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그전에는 출발 자체가 안 한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짬뽕신앙, 혼합주의, 그리고 순수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도 사랑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하게 되고 배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모른다 하는 삶을 가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는 순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내는 게 자랑거리가 돼야 안 돼요. 주님 내 생명 구원해 주셨는데, 지옥에서 건져 주셨는데,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과 비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예요. 아무리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재물로 하나님께 심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나의 영광을 그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느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핏값으로 얻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래서 보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찬양합니까? 이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지극한 사랑과 그것을 계획하시고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잖아요. 천국 가서 그 가치를 발견하면 이미 늦어요. 언제 발견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헌신, 봉사, 물질로 심는 거, 아이들 양육하는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제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면 운동장을 반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제 운동량이 안 차요. 그래서 큰 경기를 뛰고 싶거든요.
큰 경기를.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큰 경기를 많이 뛰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다 큰 경기를 떼요. 뭐 주일은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다 저녁 뭐.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가끔 선수들이 낮에 뜁니다. 낮에. 그럼 낮에는 제가 미리 뭐 매일 뛰는 것도 아니고 매주 뛰는 것도 아니고 웃자다가 한번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예, 그러면 감독님 저 좀 시켜주세요 이럽니다. 그럼 감독님이 노력해서 마련해 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가면 남의 팀이잖아요. 꼽살이 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 마음은 보통 3시간 4시간 뛸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3시간 4시간. 근데 선수들이 많으니까 보통 뭐 11명이 뛰는데 한 20명 20명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하거나 이렇게 뛰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떼약볕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게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 펜스의 그늘막에서 앉아 있기를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그 떼약볕에 운동장에 뛰기를 즐거워할까요? 예? 자, 얘기 잘 들으세요. 앉아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때 앞에서 나가면 땀나고 힘들어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멍들 수도 있고 근육이 올라가지 햄스트링 해서 몇 달 동안 혹은 발목이 삐거나해서 직장도 못 나갈 수도 있고 생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 어느 쪽에 있는 게 행복할까요? 뛰는 거거든요. 스포츠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서 대회에 나갔는데 덥지 춥지 힘들지 펜스에 앉아있어. 그것도 감독님 옆에. 그럼 그 아이가 어머 감독님 옆에 할렐루야 이럴 애가 있겠냐고요. 후보라도 한 번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경기와 같아요. 영원한 승리를 위한 경기와 같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편안하게 사셨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싸움 없고 문제 없고 그리고 온실과 같은 쾌적한 환경 가운데 딱 그렇게 사셨나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도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던 그 어떤 인물들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편리함과 자기 성공과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못 얻어서 울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런 사람들 비교하고 그런 세상의 사람들 악한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을 부러워하냐 말이에요. 깨지셔야죠. 오히려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부하고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그 영광을 애굽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무너지고 나를 건지신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원래 계획대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발견해서 그 일에 남은 인생을 드려지는 삶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감독님께 가면 이렇게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요. 제발 좀 뛰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제발 좀 뛰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딪히고 또 골을 넣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지만 그 재미에 공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재미에 운동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께 이 사람이 만든 스포츠도 그런 진리들을 담고 있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에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고 그 싸움 가운데 편리함 추구하고 또 갈등이 두렵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주변 사람들 또 직장과 일터와 사람 만나는 데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갈등이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이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풀무 불에서도, 용광로 불 속에서도 주님 오히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톱으로 키고 콜타를 발라서 밤에 횃불로 쓴다 할지라도, 평생 쌓아놨던 집이나 가산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직장 잘리신 분도 있죠. 그리고 총망받았지만 여러 좋은 것들이 있지만 스스로 내려본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엉망이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대로 더 엉망이 됐습니까? 반대로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뉴스대로 하신 분들은 여러분 원하는 만큼 행복을 얻었나요? 뭔가 새로워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누구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우리는 편안한 삶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요동치 않는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 인생의 여러 풍파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런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기 보면 제가 사랑하는 마리아입니다. 우리 IM 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영어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이름을 사무엘은 사무엘이고, 지우는 뭐라 그랬지? 빈이랑. 지우는 뭐냐 이름이? 영어 이름이? 에? 제임스? 야고보잖아. 제임스 본드. 야고보. 그러니까 제임스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 근데 우리 사랑이는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 이름 잘 지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도 있고 수많은 여성분들이 있는데, 10대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왜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랬더니 뚱딴지 같은 소리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이 시대 같은 경우 결혼하지 않은 10대 소녀가 아이를 출산한다? 그러면 이제 목숨 끝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의 의도가 뭐예요? 마리아를 찾아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가 성공하고 마리아가 편리한 삶, 편안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게 아니죠.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큰 은혜를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는 마리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은혜를, 전무후무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존재로 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니. 옛날엔 주의 계집종이라 이렇게 부르요.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남종,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럼 여러분 주의 종입니까? 아멘. 그럼 주의 종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납득도 안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은혜로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마리아는 그때부터 평생 딱지가 붙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은 이상한,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평판과 어떤 이미지와 그런 모든 것, 앞에서는 이쁜 짓 하는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했네 라는 꼬리표가 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나마 그 목숨을 부지했을 때 이야기고, 혹시 혹여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 모든 위기를 말씀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그 말씀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루길 원한다면 그 부르심에 내 목숨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 그랬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이랬거든요.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귀걸이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형태로서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주님의 계획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빙자해서 내가 성공하길 원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원하는 거죠. 정말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목숨, 내 평판 다 이뤄도 좋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행복, 축복, 그 온갖 종류의 모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만족, 영원한 만족,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 내 존재 전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복이죠, 복. 예,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더러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복은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삶을 거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실제로 뭘로 나타나야 돼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리아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거냐, 내 말 따라 살 거냐, 어떤 말이든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따라 살 거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길로 살 거냐,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한 번의 선택이 아니고 매일의 선택입니다. 2023년 한 해의 선택이 아니라 2024년, 5년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럼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차원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예수님이 인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자,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다니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사람이 공부해서 할 수 없는 차원의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가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정한 일에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관장에 은혜를 입혀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꿈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열어줘 버리잖아요. 대가 없이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팔아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 동의서를 받아내려고 싸구려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귀한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자주 나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분의 임재 앞에 날마다, 그분의 성전에, 예배하는 곳에, 양육을 받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날마다 가까이.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 어떻게든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타임라인을 만들고, 거기서 배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재정과 영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구하면 모든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지죠.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고 또 우시야가 또 교만해집니다. 강성해짐으로 교만해지거든요. 강성해지니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 걸 본인이 분양해가지고 문둥병 걸죠. 그래서 우시야 왕은 어떻게 죽어요?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별궁에서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약할 때뿐만 아니라 강성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예수님 똑같은 일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복음서 아니에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복음서를 안 읽는다? 복음서 말씀을 모른다? 복음서에 먼지가 끼어있다? 그럼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복음이 뭐예요? 전국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껍지도 않잖아요. 구약은 두껍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얼마나 얇습니까? 여러분 평생 공부한 거, 읽었던 책들보다 얼마나 한 권에 잘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켓에 항상 아날로그로 가지고 있어요. 아날로그로. 예. 휴대폰은 키는 순간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뉴스가 오고 문자가 오고 또 뭐 여러분이 관심이 하는 뭐 오면 벌써 이렇게 산만해서 마음이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좋아요. 아날로그. 여러분들이 항상 휴대할 수 있는 거, 손때 묻는 거, 거기에 눈물도 있고 밑줄도 치고 별표도 표시하고 형광펜을 칠하고, 그리고 너무 읽다가 딸기도 하고 또 끝이 찢어지기도 하고 찢어진 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이 말씀에 내가 그때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응답하셨지? 하는 이런 러브 스토리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향한 러브 스토리,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핸드폰이나 TV, 아이패드나 이런 걸 해도 전혀 산만해지지 않는다, 뭐 다른데 유혹받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제가 오죽했으면요, 아마존에
뉴킹 제임스 버전으로 그 신약 성경을 주문했습니다. 뎁다 비싸요. 얇은 건데 비싸요. 왜 비싸냐? 그랬더니 물에 집어 던져도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사진이 나와요. 물속에서 그 호숫가에서 물속에서 튜브 띄워놓고 물속에서 이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영상으로 그 개울가에 던져요. 성경을, 그 신약 성경을 던지면 흘러내려오는 걸 집어가지고 읽어요. 종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속에, 그러니까 물에 방수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들고 다닌다니까요. NLT 성경 그걸 가지고도 지금 계속 여러 개 샀어요. 똑같은 걸 여러 개. 왜냐하면 한 번 다 쓰면 이게 널널해지니까. 제 성경 이게 지금 이거 한 권, 두 권, 세 권, 계속 생기네. 네 권, 다섯 권. 예. 이런 성경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있다고요. 아날로그. 컴퓨터 앞에 쓰고 단어 검색만 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어렵다고요. 정말 간혹 탁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타일에 내 손안에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말씀보다 다른 걸 우선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귀가 딸도록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목사님 그만하세요. 좀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날로그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한 절씩 써서 손에 가지고 계시든 붙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대가를 따릅시다. 대가를 지불한 말씀. 위기 때에 말씀을 선택함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옵니다. 전 제 몸으로 배운 거예요. 위기 때에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위기 때에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리가 명백하거든요. 그 말씀을 선택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때 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없다면 그게 무슨 주님과의 러브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말씀으로 인하는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 아니면 드물다?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의인은 삐리리가 많으니라.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대요. 무슨 고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냅둬요? 그래, 나 고생 좀 지지리 좀 해봐라. 내가 너 죽고 난 다음에 갚아줄게. 이럽니까? 구약이 그렇습니까? 신약이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아 죽은 다음에 보자. 이삭아 너 죽은 다음에 보자. 노아야 너 100년 동안 잘 지었다. 120년 동안 잘 지었다. 죽은 다음에 보자. 그럽니까? 다윗 너 고생 많았다. 죽은 다음에 보자. 그럽니까? 언제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 불에 다 죽은 다음에 보자. 그럽니까? 사자밥이 된 다음에 보자.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뭐 하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일어나신대요. 왜 일어나시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혜와 긍휼이 동일한 단어죠. 정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다립니까? 뭘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납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자 이렇게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약하고 환경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안에 그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죠. 여러분에게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뭐죠?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고 장애를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잖아요. 또 어제 이제 엘베델에 우리 IM 또 사역을 하고 있는, 크게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오는데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분이 이렇게 잘 도와주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학생 제로로 몇 년간 고생했고 한 명으로 시작해서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을 하는 사람들, 교회들 보면 진짜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50명이 아니라 뭐 뿔뿔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학생당 보통 150만 원의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50명이면 150만 원 곱하기 50배 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진규야, 아유, 진규가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150만 원 곱하기 500 얼마입니까? 자, 10명이면 1,500만 원, 100명이면 1억 5천이죠. 아닌가요? 150만 원이 10명이면 1,500이잖아요. 100명이면 1억 5천이잖아요. 그죠? 100명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거쳐간 사람이 그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으로 시작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필리핀으로도 파송하고 뭐 어디도 파송하고 어디도 파송해가지고 지금 뭐 남아있는 게 30명, 50명 뭐 들쭉날쭉 이렇게 합니다. 평균 50명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50명이면 얼마입니까? 매달 다뤄야 될 재정이 7,500이잖아요. 7,50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앞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거거든요. 주님 저같이 산골 소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 남들도 알지 못하고 남들에게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셨거든요. 그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 은혜로 직장을 얻었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일도 은혜를 주세요.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건가? 내 욕심과 염려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인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인가?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 또 교회와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